내 승리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걸어가는 모습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그토록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싶을 때에 오늘 다윗은 아직 왕으로 세움받지도 않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이 중요한 고백을 그 가운데 나누게 되므로 우리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이름 지우기입니다. 오늘 41절부터 우리가 5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질문이 생기는 마음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 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이 41절부터 42절, 3절, 5절, 8절, 9절, 50절, 51절, 52 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정말 그냥 딱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번 앞에 골리앗이란 이름이 등장한 외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과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신과 블레셋 신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이 싸우지만 블레셋의 신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신 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이 싸움의 모형은 신과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사용되어집니다. 또 하나, 왜 블레셋 사람이냐 묻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력을 표현할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즉,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민족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나타내어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 왕 바로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입니까? 바로는 왕 아니면 왕권을 가진 자라는 호칭입니다. 이름은 사실 아멘투텝, 투트모세 이러와 같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모세 시절에.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실제로 바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호텔 읽어보셨어요? 투트모세 읽어보셨어요? 그 외에도 투탕카멘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표시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서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이름을 지워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존재가 더 이상 의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을 대적한 사람은 골리앗만 있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힘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존재가 정말 다윗을 대적할 때 그것이 의미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처음에는 나발이지만 그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계속해서 표현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사실 나발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 역시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왕이라는 타이틀로 불려지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름을 지우시는 거예요.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시편 9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워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에도 악인의 이름은 썩으나 라고 표현하여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이름을 내 안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현장들, 이상하게 우리 인생에는 마치 레이블이 붙어가지고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녀서 넌 이런 사람이잖아, 넌 이렇게 했잖아, 넌 이런 모습이잖아 라고 자꾸 그것으로 나를 지칭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통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안 부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예, 우리나라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거식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식이. 하나님이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어서 두렵지 않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그 사람은 키가 6규빗 한 뼘, 약 2m 90, 약간 좀 표현하면 3m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청동투구, 비늘 갑옷 한 60kg 정도 되는 무기, 창을 들고 7kg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보면 이것도 부족하여서 방패 든 사람들이 그에 앞서져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냥 요구만한 게 아니라 그 키를 다 가릴 만한 큰 방패를 든 자들이 앞에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육중무장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요, 머리에서부터 투구에서부터 갑옷, 무릎, 신발, 그리고 그의 손에 무기, 심지어 앞에 있는 자들까지 육중으로 완전히 압도되도록 무장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노련한 전쟁의 그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이 그의 앞에 서 있을 때 누구라도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은 오늘 살벌하게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를 찢어 죽일 거야. 너를 장례도 못 치르게 시체도 그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도록 너는 저주받았다. 너 같은 인간은, 우리나라 말이죠, 글러 먹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한번 딱 오잖아요. 이상하게 이와 같은 어려운 말들은 우리 삶에서 잘 빼지지 않고 오랜 동안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폭력을 한번 당해보면 영혼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블레셋 사람은 실제로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비수 같은 말들로 다윗을 쉬지 않고, 사실 지난 40일 동안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을 계속 쏟아놓는데, 신기한 건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무서운 말들을 들으며 자존감과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의지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는 이미 선포했었고, 그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에게 신이 있다라는 것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신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신이 있어요. 물론 귀신도 신이고, 무당도 그런 또 신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의 신도 신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런 신만이 신이 아니에요. 돈, 권력, 명예, 여러분,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자기의라는 정말 무서운 자기 신을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신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혼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면 어떤 죄에, 어떤 이 땅에 살벌한 것들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건지움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죽음의 화살들, 이 나에게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내 안에 간직할 때, 그때 오는 자유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품었을 때에 다른 어떤 신들의 이름을 품지 않아도 그는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품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금도 그것이 우리를 상치 못하는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질 때예요. 내가 그 힘을 가질 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가질 때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세상의 이름들을 지워 가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너의 인생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대적에 너무 많은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시기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자리에 이름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주어서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지금 우리 안에 한 번 더 리마인더 해야 될 말씀이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요 다윗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거 싸울 때 하나님 이거 도우시고, 내가 이거 싸우고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이거 패배하고 이기고가 아니라 다윗의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싸움에 이미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초대함 받아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싸움을 해나가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고 가는가, 그러면 이 싸움에서 나는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해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 내가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해석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석의 능력을 한번 보실까요? 내게 오라, 너를 찢어서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것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왜냐하면 다윗을 보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정말 아주 그냥 미소년 같고, 그리고 귀엽고 피부도 깨끗하고 아주 그냥 예쁘장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모르시면 전 목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붉고 젊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뭐 하여튼 간에 예. 우리나라 말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를 세 글자로 줄인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 곱비리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지금 그 나이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키가 3m 되는 아주 노련한 용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싸우러 왔어? 라는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다윗의 무기라고는 허접한 것밖에 없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도무지 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스스로조차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조차 없는 자신의 모습이 사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무기 중심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전쟁에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전력 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는지, 상대방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 이 블레셋 사람은 한눈에 파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 이런 것들이 전장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블레셋 사람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이 전쟁에 들어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기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다윗도 무기를 시도해 봤습니다. 사울의 군복을 입어보고 칼을 차봤어요. 이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당시에 물맷돌은 상당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만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해석을 넣어서 이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전쟁의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피벗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도 알고 있어요.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그래, 네가 돈으로 나와, 나도 돈으로 나갈게. 네가 힘으로 나와, 나도 힘이 이 정도 있어. 네가 능력으로 나와, 나도 능력이 이 정도야.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네가 창으로 나올 때, 너의 주 무기인 창을 들고 나올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에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할 때 그 장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해석해요. 맞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장면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보여지는 모든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무대로 바뀌어지는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이 하나님 이름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해석했구나가 끝이 아니라 시편 144편을 보면 다윗이 이 전쟁 중에 가졌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모욕하는 골리앗을 봅니다. 너는 걸러 먹었어. 너는 저주받았어. 모욕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골리앗을 보며 사람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다윗의 마음에는 또 드러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보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칼을 볼 때에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나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야. 나는 여기에서 건지움 받는 자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편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 가운데 있어서 그 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넘겨질 것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고백이 그대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될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기체계 가지고 다 갖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설명할 때에 그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구딜스토어라고 우리 풍동에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대단히 큰 구딜스토어 있는데 전국에 있고 미국에서 시작했죠. 이게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구딜스토어 사목을 하셨던 서진교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사임을 하셨지만 구딜스토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삶의 어릴 적 얘기를 하는데 참 신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퇴학을 당한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것도 신학교도 학교니까 등록금을 못 내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학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 신학교에서 쫓겨나니까 이 마음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신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가족이 이제 들어간 집이 그 2층에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정말 말 그대로 판잣집 같은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무당집이에요. 전도사님이 무당집으로 이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 집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나가겠어요? 무당집이니까 아무도 그래도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싸니까 이 가정이 거기 이사를 들어간 거예요. 전도사님이 무당집에 새들어 사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셔. 안 그래도 없는 가정에 한번 술을 마시면 온 가족이 다 파산 직전인 거예요.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매일 일어나는데, 이분이 그때마다 교회에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신학교에서 쫓아내실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 와서 울고. 아니, 어떻게 무당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교회 와서 울고. 그런데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그냥 세상을 구별하지 못했는데, 엄마조차 쓰러진 상황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를 맞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다 떠난 것 같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구로부터도 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이 나에게 계신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너무 어려울 때, 내 상황이 너무 긴급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기중심으로 해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전쟁에 나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 전쟁에 이겨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알려지는 이 자리야말로 다윗에겐 가장 중요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 물맷돌로 던질 때 정말 그 이마에 맞아서 그 블레셋 사람이 넘어집니다.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장수로서 이겼다라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올 때 내가 바로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왕으로 추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5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란 지명이 익숙하지만 지금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족속에 의하여서 갈렙도 정복을 시도했고 일부 남겨져 있고, 여호수아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같이 공유하는 땅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터프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길 원합니다. 나는 돌밖에 없어요.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법궤가 그 자리에 안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샌드위치 나눔을 했는데 처음에 저한테 10개를 주셔가지고 10개를 나눴어요.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은혜로 10개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또 나눴어요. 저는 정말 제가 풍동에 있는 분들에게만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 주민들이 해맑게 웃으시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샌드위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제 핸드폰에는 저희가 이게 주택가에 있잖아요. 악성 민원인이 몇 분 계십니다.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요. 사실 있어요. 뭐 오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가 좀 갖다 줘라. 할렐루야. 네가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또 어젯밤에 또 갔잖아요. 어떠셨을까요?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무슨 요즘 샌드위치 못 먹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무기 해석을 해보면 샌드위치 뭐 얼마 한다고 그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무엇인가 마음을 담아서 나눌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 그 영혼에게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피릿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정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도 개인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세상에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과 한국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제 가슴 깊이 울려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지면 좋겠어요. 그림자처럼 우리도 사라질 이 땅에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흥건히 적셔져서 주님 계시면 나는 삽니다. 주님 계시면 난 일어납니다. 그 간절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나는 미천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고 이 땅은 나를 향하여서 정말 독한 말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대적의 이름을 지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들에, 그 일들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주님의 재창조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남겨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